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맥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일본에서 1월이 되면요, 매우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도쿄 시장에서 열리는 이 첫 참치 경매입니다. 여러분, 이 경매 시장은요, 매번 회 토픽에 오를 정도로 참 놀라운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고 기록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참치 한 마리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4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치 한 마리 가격이요, 웬만한 아파트 몇 채보다도 비싸다는 거죠. 결국 먹어서 없어질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34억 원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올해 경매도 회 토픽에 나왔습니다. 자, 올해는 얼마나 팔렸느냐? 자, 올해도 무려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20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정말 큰 돈입니다. 어쩌면 서민들은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치 한 마리에 20억 원씩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고가의 참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참치예요. 이게 20억 원짜리 참치입니다. 여러분, 무려 270kg이 넘는 특대형 참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튼실하고 알차게 생겼죠. 근데 보통 이런 특대형 참치는요, 한 4억에서 6억 정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세예요. 자, 그런데 20억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처음 잡은 첫 참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왜 일본인들은 그렇게 불합리한 웃돈을 써가면서까지 그 첫 참치를 구매하려던 걸까요? 도대체 일본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첫 참치를 가지고 싶어 했던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치모노라고 하는 문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문화요? 하치모노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혹시 하치모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치모노는요, 일본의 고유한 문화이고요. 자, 그 뜻이 뭐냐면 처음 것이란 뜻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처음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인들은요, 이렇게 자연이 준 첫 소산, 이 처음 것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내놓은 이 첫 소산을 먹거나 사게 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장사가 잘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어떤 문화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해 새 경매에서 그 참치가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일본에는요, 이 첫 소산을 먹는 사람은요, 수명이 75일씩 늘어납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일본은 이 전설과 미신이 많은 나라인 거 아시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들이 수백만 매가 넘습니다. 미신을 즐기는 민족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자연의 초소산물을 매우 즐기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봄에는요, 죽순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죽순은 굉장히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여름엔 뭘 먹어요? 장어를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 복날은 뭘 먹죠? 닭을 먹죠. 일본 사람들은 여름 복날에 장어를 먹습니다. 가을에는 송이버섯을 먹고요. 겨울에는 참치와 대구를 즐겨 먹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절이 주는 첫 소산물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본인들이 처음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미신만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는요, 더 깊은 정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감탄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긴 겨울을 통과하고 처음 나온 그 죽순을 보면서 이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계절들이 내놓은 그 소산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이 첫 수확물, 첫 열매를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많은 사람들과 감사와 기쁨을 나누면서요, 매년 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맥추절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뭘 드린다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첫 열매를 드릴까요? 자, 밀의 첫 열매를 드려요. 어떤 열매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그 맥자가 이제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맥은요, 사실 소맥과 대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맥은 무엇일까요? 혹시 소주와 맥주를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 이 소맥이 뭐냐면 이 소맥이 바로 밀이거든요. 대맥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은요, 그 소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밀을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맥추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맥추절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라는 것은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농사 결과에 따라서요,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은요, 매우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면이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냈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나오죠. 일단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요,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긴 나일강이 있잖아요. 비가 적게 와도 나일강 덕분에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달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물이 적었다는 거예요. 강이나 호수가 많지 않았고, 여기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뭐가 많다고 나옵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과 골짜기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산과 골짜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마른 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메마른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굉장히 희박한 곳이에요. 물 구하기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야 될까요?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비는 누가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저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비가 있어야 파종과 추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얻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맥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했다 보니까요, 그 당연함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맥주를 통해서 그 작아진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회복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감탄에서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탄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탄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헤아리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 발견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감사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감사나무를 만들었어요. 지금 나무를 만들어서 2층 계단에 붙여놨거든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무는 붙였으니까 거기에 뭘 붙여야 될까요? 열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랑 같이 그 열매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열매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그 열매 2가지를 쓸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내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 2가지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 시간에 그걸 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어떤 걸 감사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맥주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2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맥주절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2번째 의미는 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참 놀랍게도 이 맥주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언제 출애굽을 했을까요? 그 출애굽한 시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뭐냐면 그때가 바로 6월절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맏배들이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절 밤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바로가 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6월절 밤에 애굽을 탈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나와서 이제 중간 목적지인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우리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이집트의 라암셋이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해서 저 북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강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도착했다고 나오죠?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셋째 달 1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착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옷을 빨고 몸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율법을 받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총 며칠이 걸렸느냐?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애굽에서 6월절 밤에 났다고 했죠. 그 밤이 첫째 달 14일입니다. 자, 그때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고요? 셋째 달 1일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달은 며칠을 보낸 거죠? 16일을 보냈어요. 둘째 달은 30일이죠. 자, 그러니 더하면 며칠입니까? 46일이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뭘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더하면은 49일입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에 율법을 받았죠. 즉 50일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몇 추절 때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하나님은 맥추절 때요, 육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를 거둘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번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게 되죠. 여러분, 그 분주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만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등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면요, 이번 맥추절을 통해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비치고 능력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맥추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 때 성령이 교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1절에 보니까 언제 임했다? 오순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승천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한 집에 모여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집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능력한 사람이요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맥주절이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명의 모습과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의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는 세상을 굽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세 가지 의미 살펴봤죠. 하나는 뭡니까?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붓고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하반기에 이 세 가지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섭리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역사가 또 그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